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공지해드린 대로 번영신학은 없다입니다. 결론들은 다 읽고 오셨죠? 예. 아마 어제 쓰면서도 큰 싸움이겠다 또 그랬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회복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번영신학을 얘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야, 김전사,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옳지 않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큰 허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이렇게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에 탈 때마다 이상한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페브리즈를 사가지고 뿌렸어요. 근데 다음날 또 페브리즈 뿌릴 때는 괜찮았어요. 다음날 또 차를 타려면 또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뿌렸어요. 이렇게 한 일주일을 탈 때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원인을 알았어요. 트렁크에 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음식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막 그 쓰레기 냄새가 계속 타고 들었던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아무리 페브리즈를 뿌려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번영신학을 외치는 순복음교회요, 조윤기 목사님 메시지 좋은 거 많아요. 저 조윤기 목사님 메시지 예전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15분짜리를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저거 다운받아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오늘의 교회 하은주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웬만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신문기자 하면서 하는 일이 뭔데요? 가서 목사님들 그 세미나 할 때 가가지고 설교 듣고 그거 설교 받아쓰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다, 몇 명이 왔다, 이런 거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설교 중에 좋은 거 설교 되게 많아요.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그게 투영돼서 와요. 그 냄새가 묻어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좋아요. 좋은 메시지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이 번영신학을 치우지 않으면요, 메시지가 절대로 그 메시지가 온전히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메시지와 그리고 일반 좋은 메시지가 섞여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냄새를,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치워내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번영신학은 없다, 이게 시리즈로 계속될 겁니다. 시리즈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주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어떻게 이제 제가 반박을 할 거냐면요, 예전에는 조엘 오스틴 책을 근거로 제가 반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게 긍정예비,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뉴에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요,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들이 한 말을 근거로 반박을 할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예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게 근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들이대는 성경 구절, 그걸 갖고 반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요, 뉴에이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알죠? 제가 뉴에이지 강사였습니다. 자기개발 강사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가피풀하고 연계해서 강사 일을 한 거면요, 굉장히 잘 나간 겁니다. 제가 가피풀하고 연계해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청소년 수영관에서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개발 강사로서 제가 본 뉴에이지, 누구보다 책 많이 읽었어요. 목사님 중에 저보다 자기개발서 많이 읽을 사람 가져오라면 거의 드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개발이 이런 거다, 뉴에이지가 이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뉴에이지가 얘기하는 것, 이 자기개발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번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믿음의 말 운동, 야 믿어, 조영기 목사님이 야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사한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또 역시 팩트를 근거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와서 야 김종사 왜 이렇게 설교해? 라고 반박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번영신앙 그리고 믿음의 말 운동 야 믿음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이런 것이 루시퍼에게 나왔다는 것을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오늘은요. 뭘 제가 좀 보여드릴 거냐면요. 개요 비슷한 건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핵심 주장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시기 원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에 패배한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하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최고를 소유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송기철 장로님의 왕의 기도.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송기철 장로의 왕의 기도 쓰레기입니다. 그대로 하면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이걸 증명합니다. 자, 이것을요, 주여,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제가 봤더니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의 주장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번영신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분해가 됩니다. 이것을요. 인수분해 아시죠? 인수분해 적용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들이 이렇게 뜻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핵심 성경 구절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이겁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이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본 그 예수님 말씀이요.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함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봐라 구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근거로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요, 자 예수님 봐라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 번영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 중에 3가지입니다. 이 신약에 나타나는. 물론, 기타 구약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레이기, 신명기, 시편, 잠언, 이런 여러 가지에 보면요, 그냥 그 내용만 보면, 개인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상, 그리고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상 그것은요, 이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구약에 나타난 번영신학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3가지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쓰는 이 성경 구절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풀어서 잘못된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 요한 2서 2장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요,
여기서 잘 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잘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고대 개인 편지에 등장하는 그냥 전형적인 인사법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게 인사였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인사법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잘 지내시길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요, 어떤 육체적인 번영과 재정적인 축복을 잘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사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쓴 요한도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습니다. 아시죠? 이 요한도 이 편지를 장로 가이오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 요한도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은 가이오도요, 이 잘 지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한다 라고 했을 때요, 가이오가 이것을 딱 받고요, 요한 사도가 나를 축복했어. 이제 내가 돈이 엄청나게 오겠네? 야, 내가 이 물질력이 번영이겠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니까요. 읽으면서 내게 인사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갖고 우리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네 가지 하나님의 뜻,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담한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정작 보낸 요한과 그 서신서를 받은 가이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옆에서 그 서신을 딱 보더니 야, 이거 내 거네 하면서 막 복을 막 달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완전 아닙니다. 그 뜻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이요. 이것을 갖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봐라. 다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요, 이 같은 대목이요,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뭘 구하라는 겁니까? 뭘 두드려서 얻으라는 겁니까? 뭘 찾으라는 겁니까? 예,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려서 얻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야,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 했으니까, 야, 너 아파트 몇 평 원해? 썬빌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썬빌라 지하에 사는데 1층으로 옮기길 원해? 자동차, 제가 지금 100만 원짜리 아반떼 타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새 차가 2,4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2,400만 원이나 하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대요. 싸네 그러대요. 야, 우리 집 전세값이 5천만 원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이. 아이고 참. 집값이. 그러니까 싼 게 아니죠. 뭐 어쨌든 왜 막 이렇게 나오나. 어쨌든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풀면서요. 마태복음 풀면서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증거가 되냐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네.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칩니까? 승진 구해라. 아들 대학 합격 구해라.
집안 몇 평으로 늘릴 건지 평수 늘리는 거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구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명확하게 성령을 구하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한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서 넘어가는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아이고 얘 왜 이래. 마태복음 이게요, 6장에 나오는 겁니다. 6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심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여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공중의 새들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 이것보다 귀해,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해, 근데.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할 수 없으면서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해?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지 봐. 생각해봐. 걔네들이 무슨 수고해? 걔네들이 돈 벌려고 애써? 아니야. 내가 다 먹여. 내가 다 입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있잖아. 이 꽃 하나만 못해. 솔로몬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정복하기 위해서 기타 뭘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지. 근데 그거 있잖아. 이 꽃 하나만 못해.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길가에 흔하게 있는 그 들풀도 내가 입혀. 하나님 내가 입혀. 그런데 너희일까 뭐야? 하물며 너희를 내가 죽이겠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밑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 어기면 너희들 불순종이다.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또 왜 이러니? 주여. 멈춰버렸어요. 주여. 역시 컴퓨터 박사. 주여. 나 순범이자 아니었으면 이거 고장났다고 막 또 껐다 킬 뻔했네 또 이거. 자,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루시퍼가 좋아하는 설교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갖고요. 이게 구하라고 시키고 찾으라고 시키고 이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루시퍼가 좋아하는 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 가는 설교예요. 성도들 지옥 보내는 설교예요. 아닌 거 아시겠죠? 명확하게.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이들의 주장 중에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은요, 공관복음에 보면요, 어떤 말씀과 동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장차 앞으로 올 세대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올 세대의 생명,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 의미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오히려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요, 자 봐라, 예수님은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가난해? 그거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진짜.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했다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풉니다. 자, 도적질하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너희들 가난, 질병, 멸망이다. 저주받은 거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번영신학을 지지한다니까요.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지옥 갈 거예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분 돌이키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죄송하지만 조혜교 목사님이 지옥 가실 확률이 대단히 높으세요. 그분 메시지 심취했으면 지옥 가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나빠서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팩트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번영신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지옥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따라서요, 이 구절은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을 조금 더 암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사도 운동가들, 신사도 계열의 번영신학자들, 번영신학 여러분 신사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같은 계열이니까 뭡니까? 초록은 동색? 뭐예요? 그 밥이 그 나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풉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이 케네스 해긴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번역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죠. 그때 부자 청년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케네스 해긴과 케네스 코플랜드가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풉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더 거대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려고 했다. 시험한 거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았으면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부를 그에게 줬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에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옳습니까? 예수님이 더 풍성한 걸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거대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자 청년 보고 네 가진 거 다 팔아라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 아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더 거대한 물질을 줘서 더 큰 부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부자를 지옥 보낼까요? 그 청년을 지옥 보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케네스 해긴과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이건 성경 해석 차원이 아니고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고요. 후에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요, 진짜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나누라는 그 말인 거예요. 뭘 더 주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등학생만 돼도요, 얼마든지 국어 실력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은사주의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들이 환상 맛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그렇게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나타난 게 하나님이세요? 루시퍼가 나타난 거죠. 루시퍼가 광명의 산사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 거죠.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근거도요, 역시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경 구조는요, 번영신학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신사도계열 번영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이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는 그 성경 구조들이 지금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증명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다 악하고, 다 더럽고, 다 음란하고, 다 살인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성경 해석은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귀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목사의 옷을 입었지만,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요, 성도들을,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번영신학자들. 죄송하지만 이 팩트를 근거로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뿐입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90%, 95%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만든 이들의 모든 자녀들의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것을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적으로요, 이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사도들이요, 가난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이 없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녀가 아니겠네요. 번영신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도들은 자녀가 아닌 셈이 되는 거네요. 그들이 베드로보다 낫네요. 케네스 에긴이 베드로보다 낫네요. 위대하네요. 조엘 오스틴이 사도 바울보다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두 버릇이나 식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사도들을 누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가난하게 살라고, 청빈하게 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요. 논리 그렇게 귀결됩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반박하세요, 번영신학자들. 얼마든지 반박하세요. 논쟁합시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이거 세례요한 보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야, 아시죠? 시간 많이 가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네요. 가난하니까. 가서 빈들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요. 그렇게 논리 귀결됩니다. 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그러네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병들었었어요. 가난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그 번영이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만 예수님 만났어요. 아시죠? 그 수많은 부자들,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 그 권력자들 예수님 못 만났어요. 뭐가 복이에요? 나사로와 이름 한 거지가 한들어 있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뭐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들의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이들이 주장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옥 갔다니까요, 부자. 그리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요, 헌대를 하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구걸했어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논리를 그들에게, 여러분 가서 따져도 돼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논리라면, 루시퍼와 마귀들은 천국 가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라고 따져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자들은 모든 자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성경입니까? 뭐가 옳습니까? 성경이 옳죠. 네, 성경이 옳죠. 어떤 두 개의 논리가, 여러분, 상충된 논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 핵심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 두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이 안 두려면요, 그래도 번영신앙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려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시고요, 승려라고 하세요, 승려. 그러세요. 크리스찬 아니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무슨 목사 일을 해요. 승려라고 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주여, 참, 밑으로 내릴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이게 성경은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보좌를 우리를 해서 신이 버리시고요,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고 배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종이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높은 지위, 최고의 지위,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되려고 그랬어요? 루시퍼가 최고의 지위를 누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요,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의 자정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비길 거다 라고 하려고 한 존재는요, 이 땅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려고 한 존재는요, 루시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요, 루시퍼가 쏟아내는 이야기예요. 번영신앙은 그러니까 루시퍼가 만든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루시퍼의 종인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100%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디 최고의 지위를 누리라고 합니까?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요, 오히려 섬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목사는 화장 청소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 교회 리더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낮은 자, 그러니까 화장 청소해야 됩니다. 제가 화장 청소하겠습니다. 네.
주여.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까이 거 뭐. 그리고 화장실 좁아서 괜찮아요. 안 커 괜찮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무릎을 꿇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의 무릎을 꿇려야지만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최고의 주의에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답니다. 최고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봤을 때 웃기지 마. 너 저리 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온 사람이요. 자기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소에 가서 앉습니다. 그때 주인이 옵니다. 친구요. 너 왜 상소에 가 있니? 너 절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잔치가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와가지고요. 가장 말소에 가서 겸손하게 앉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친구요. 왜 당신 말소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일로 와. 내 옆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앉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는 저 말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 거리에서 서가지고요.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일회에 3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요. 떳떳하게 고개를 하늘로 뻣뻣이 쳐들고요. 다른 사람이 다 보게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 세리인가요?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요.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니 이 사람이 저보다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적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얘 왜 그러지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 아니요. 많이 소유하면 못 가요. 천국은요. 많이 가지면요. 못 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거 어때 얘기한 겁니까? 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쌌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오늘날 그렇게 힘들어 쌓인 이것이 네게 어떤 유익이 되겠니? 정신 차려라 임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부가,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이,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하나 주라,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누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11조요.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라고 이렇게 판단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요. 교회에 11조 내지 마세요. 회복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질요. 가난한 자에게 주세요. 고아들, 과부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들을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애틋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직접 갖다 주세요. 저는 11조를요. 군대 있을 때 11조를요. 저는 고아원에다 기부했었습니다. 고아원에 기부했었습니다.
교회 안 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가 군인 교회였거든요. 군인 교회 뭐 목사님들 나라에서 돈 많이 받는데 뭐 줄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 달고 풍부에 처할 줄 달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비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연보를 통해서 또는 어떤 장막전을 위해서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막 위축되거나 뭐 없다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크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논리들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들을.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번영신학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어떤 마음이 입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입니까? 이게 아니든가요? 이 탐심이 마음이 샘솟지 않으시든가요? 샘솟을걸요? 네, 샘솟을걸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6, 37, 38절에 보면요, 또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같이 직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 상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의 논리를 봅시다. 다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광야의 상중과 암열과 토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숨어서 살 때 부자였겠습니까? 이들이 숨어 사는데 아파트 100평 생각했습니까? 야, 옆집 아저씨는 황금 마차 샀대 이러겠습니까? 토굴에 숨어 살면서?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매치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초대교회 성도만큼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단연코 초대교회 성도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누가 맞습니까? 저는 성경이 맞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지 성경을 통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십자가로 돌리셨습니다. 겸손으로 죽음으로 돌리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이 번영신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가르침이 번영신학입니다. 모르셨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지 모르셨죠?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그냥 나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완전 100%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영광을요, 십자가로 돌리셨습니다. 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진 최고의 지위가 아니고,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너무나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어떤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저 서산에서, 동탄에서, 저 군산에서, 저 멀리서 예배를 위해서 오는 그 땀방울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 와가지고 100만원, 1000만원, 1억만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늘 그것을 고난을 여기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번영신학 같은 어떤 쓰레기의 복음이 아니고요, 루시퍼의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진짜 복음, 그것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번영신학을 거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상 구절을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요, 어떤 것은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거대한 헌금을 해도요, 여러분,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간증, 예수 없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께 일만 해도요, 여러분,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영광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따로 뺐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최고의 지위를 얻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인본주의의 결정판입니다. 인간 중심 신학입니다. 인간은 썩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럽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신학도 역시 참담하고 더럽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나온 이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도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심취한 자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너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취한 자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순복음교회의 번영신학은 지옥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신학입니다. 로버트 슐러에게 취한 자들, 신사도에게 취한 자들, 믿음의 말 운동에 취한 자들, 케네스 에긴, 케네스 코플랜드, 베닌, 타드 벤틀리, 조이스 마이어, 존 헤기, 크래플로 달러, T.D. 제이크스, 로드니 파슬리, 프레드릭 케이시 프라이스, 존 나반지니, 로버트 틸튼, 마릴린 히키, 찰스 캡스, 제리 세이빌, 모리스 솔루루, 폴 크라우치, 후아니타 바이넌, 폴라 화이트,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에 심취한 자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번영신학을 유포하는 자, 그들을 옹호하는 자, 그들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자 모두 지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유는 거듭 반복합니다. 번영신학은 루시퍼를 기념하는 신학이며 루시퍼를 즐겁게 하는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를 기리면서 사람들을 루시퍼에게 인도하면서 천국을 들어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은 죽음의 신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0%가 넘는 한국교회에서 이 거룩한 주일에도 번영신학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번영신학, 아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 루시퍼를 기리고 루시퍼를 찬양하고 사람들을 루시퍼에게 갖다 안기게 만드는 번영신학이 이 땅에 퍼졌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부디 원컨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크리스찬이 무엇이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